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곳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살 것인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요, 시간이 지나야 맺혀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과나무를 딱 심었는데 내일 그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요,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햇빛도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열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슈퍼맨이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 슈퍼맨으로 확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신하는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즐기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주를 닮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자의 성품에는요, 신자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맞추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 이런 차원에서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믿음의 결단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가, 이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뒤로 퇴보하고 망가질 것인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숙을 이뤄 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상태입니까? 아니면 더 뒤로 물러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리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이 시간들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더 다듬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이 인격 속에 잘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시간이라는 문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의 흐름을 피해갈 수도 없고요, 역행할 수도 없습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약자이지요.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이 시간은 항상 흘러갑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각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관점과 이 태도에 따라서 사람은 이 시간 안에서 망가질 수도 있고 혹은 다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시간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의 노쇠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 본문의 앞에서 말한 질그릇을 담은 보배에 비유해서 연장되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됩니다. 속사람은 보배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겨진 것입니다. 반면에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어린아이에서 어떤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그 에너지도 더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어떤 정점에 이른 이후로는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그 육신이 쇠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육신의 노쇠함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을 죽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점점 이렇게 시간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이 쇠함을 피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육신이 노쇠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노쇠해지고 희미해진다면은 그야말로 심각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겉사람의 후패함은 막을 수 없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에베소를 향한 기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겉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속사람은 오는 세상, 영원에 속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함께 사라질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와는 달라서 노쇠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자의 삶에서 이 겉사람이 노쇠하면서 속사람의 강건함과 새로워짐이 날로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물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더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겉사람이 날마다 쇠하여지는 이 시간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방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돈을 충분히 벌어 놓았으니까 이깟 몸이야 조금 이렇게 약해지고 노쇠해도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없다면 결국 이 시간은 우리의 육신을 점점 쇠약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청춘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육신이 쇠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살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하면 우리의 성격과 인격과 신앙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득한 경건한 어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바울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마음 안에 거하셔야지 됩니다. 세월과 함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이 쇠잔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모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변화를 사모하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지 됩니다.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속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의 노쇠함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함께 노쇠해져가는 이 육신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시간을 보는 관점이고 태도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아프고 병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어르신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아프시고 육신이 쇠잔해져가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약해져가는 육신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시간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사는 타락한 인간이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도 고난이 있고 인생에 고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편한 자리에 있어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처음에 군대에 갔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편한 일을 할 수 없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편한 데서 있게 해주세요.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부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맨날 훈련받고 밖에서 막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항상 행정반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편하게 일하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일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책상에서 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어느 날 행정개원 한 명이 빠지게 되면서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을 배우고 미숙하니까는 그것을 해나가느라고 한 1년은 밤에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엄청나게 고생했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참 편한 일은 없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편한 일은 없습니다. 편한 인생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일 수는 없죠. 본질적으로 이 고난은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의미가 있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현재의 고난을 보게 될 때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죠. 먼저 바울은 인생에서 겪는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영광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지금의 어려움이 다음에 있을 어떤 좋은 일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생지사 세옹지마이면 지금 안 좋은 일은 반드시 다음에 좋은 일의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일이 평생 동안 계속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신자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상황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뭔가 이 일이 대역전을 일으켜서 좋은 결과를 줄 거라는 그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생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결과는 보지는 못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소망하게 한다면 지금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영혼의 관점을 심어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살아가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은 크고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차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상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끝장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육신이 살아있는 시간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혼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벗어난 그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상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지 않냐고 원망과 불평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영광을 보겠다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자락의 선을 넘어선 인생의 꼬린지점을 넘어선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고난이 장차 누릴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고생이 없습니다. 헛고생이 없다는 거죠. 의미 없는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그 많은 일들이 고난은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여러분, 환난은 가볍다고 표현했고 영광은 무겁다고 표현합니다. 또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볼 때 우리는 이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겪는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든 환난일 수 있습니다. 당장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아파 죽겠는데 조금만 참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은요,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고작 이 신앙이란 이유로 왜 죽어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화형대 총칼 앞에 서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이 겪었던 환난과 고통의 크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 극심한 고통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이 전부라면은 여러분에게 신앙은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영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을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1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도 많이 맞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 풍랑을 만나 위기도 겪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은 평안한 삶 산다.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다. 평안하고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도라면서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자기가 있는 눈에 있는 질병이라든가 또 이전에 자기가 신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부끄러운 이력들을 포함한 자신의 그런 약함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이 고난과 약함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 자신도 이런 것만을 주목하면서 살아갔다면은 아마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다가올 부활의 때에 만물의 완전한 회복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감추고 싶은 약함이 있습니다. 이 약함은 우리로 열등감을 가지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조금 잘난 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에 좌지우지되고 일희일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이 노쇠의 감을, 우리의 정신이 약해져 감을 느낄 때 우리가 낙심을 피하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여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영원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마치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인생에 가졌던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이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 속에서는 드러나게 될 세상의 시간 속에 있는 수수께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의미들은 이 영원 속에서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 속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때에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어떤 상황들 속에서 답을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그 삶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그 영광스러운 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잘 쪼개서 부지런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없이 그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모든 찬송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